네, 오늘 4월 14일 수요일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숙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영승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경수 집사의 당뇨를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그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제 애굽으로 가는 그 여정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4절에 보시면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마 긴 여정이니까 중간에 여관 같은데 아마 들어갔겠죠. 근데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니 그러자 25절에 보시면 십보라가 모세의 모인 십보라가 돌칼로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했단 말이죠. 근데 두 아들입니다. 아들이 둘인데 근데 여기는 이제 두 아들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한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하나님의 발에 갖다 대고 갖다 대고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했습니다. 이 발에 갖다 대었다는 말은 아마도 모세의 발에 갖다 대고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26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놓아주십니다. 그때 26절에 보면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좀 이해하기가 힘들고 쉽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모세 사이,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고 그를 사역자로 삼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역자로 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십니까?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사역자로 부르셨는데 그를 갑자기 죽이려고 하니까요. 이게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죽이려고 하셨던 이유는 뭐냐 하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둘째 아들, 모세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첫 번째 아들은 게르솜이고 두 번째 아들을 엘리에셀이라고 합니다. 근데 엘리에셀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마도 이 아이가 할례를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아들 게르솜은 할례를 받았는데 두 번째 아들 이 엘리에셀은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할례를 받지 않았냐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25절과 26절 말씀해 보시면 이 십보라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고 바로 할례를 행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십보라가 반대했다는 거죠. 이게 사실 지금도 아이들이 태어나서 이 할례 받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 옛날에 지금으로부터 거의 4,000년 전에 4,500년 전에 지금 이 4,000년 전에 이런 일을 한다는 것, 돌칼로 남자아이를 할례를 행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 특별히 십보라 같은 경우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인데 첫째 아들은 어떻게 지나갔다고 치고 근데 둘째 아들은 아마 극렬 반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모세가 이 아내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못하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이 일이 터지니까 십보라가 부랴부랴 스스로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일 것까지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반응을 하시냐 하면 그 다음 말씀에 보시면 이제 모세가 하는 일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적을 행해야 됩니다. 기적을 행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기적을 행해야 되는데 지금 이 모세가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과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영원한 언약인 이 할례를 행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세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와 함께 하실 수도 없고 그의 기도를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이적도 행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겨우 살아났습니다. 살아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옵니다. 모세를 찾아올 때 그때 십보라와 함께 두 아들을 함께 데리고 옵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이렇게 되고 나니까 모세가 십보라와 두 아들을 집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혼자 애굽으로 간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니까 이제 이러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완전해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도해 주십니다. 27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형 아론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광야로 나가서 모세를 맞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서 모세를 만납니다. 그리고 모세를 입맞추죠. 모세를 맞이하고 입맞춥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신 모든 말씀을 다 그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기적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아론이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함께 그 다음에 누구를 찾아가냐 하면 백성들의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부릅니다.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기적을 행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할례를 거기서 행하지 않았다면 여기서 이걸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기적이 일어나지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던 것입니다.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기적을 행하니까 백성들이 다 기뻐합니다. 그때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찾으셨고 너희가 고통스러워하는 걸 알고 있다. 그래서 나를 보내셨다. 그렇게 말하니까 백성들이 다 머리 숙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이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과 능력도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순종하시고 하루를 보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기적도 행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특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